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오면서 이렇게 인사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됩시다. 네, 엄한 소리는 듣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정말로 아름답고 깜찍하게 말을 기가 막히게 듣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허다한 무리들은요, 어찌 그리 말을 듣지 않는지요. 하라고 하면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친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에도 그러한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분명한 건 저희 집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 듣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미쳐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지 않을까,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모른 척하며 무시하며 살았는가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참 어떠셨을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정결한 여인이 아니라 성적으로 문란한 여인과 함께 결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 가정은요, 아내의 외도 때문에 많은 아픔과 고난을 겪게 되죠. 그 일 때문에 호세아는요,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는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일상적인 모습들을 통해서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씨 뿌리는 그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에게 조금 쉽게 풀어주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에게 씨 뿌리는 일은 일상이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더 가까이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그 나라를 이해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뿌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요, 좋은 땅에도 씨를 뿌리지만 뿌리다 보면 동시에 그렇지 못한 땅에도 뿌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히려 좋은 땅에만 뿌리려고 한다면 오히려 뿌리는 사람이 더 힘이 들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자랄 수 있는 땅에도 불구하고 뿌려지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요, 골고루 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옛 속담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손가락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모든 자녀를 공평하게 똑같이 사랑한다는 그 부모의 사랑을 묘사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옥에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원수라 할지라도요, 그 원수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 원수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아픈 손가락이다라는 것입니다. 랍비 중에는요,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말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죽음은요, 유대인만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살리시기 위한 그러한 십자가 위의 죽음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뿌려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앞에요, 지금 보이시죠? 시한폭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많은 전선들이 달려 있는데요, 저 시한폭탄을 멈출 수 있는 전선, 그래서 그 전선을 끊어야지만 멈추는데 그 전선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전선은 아무리 잘라도 소용없는데요, 잘라야 되는 선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시간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상황 속에서 하나를 딱 잘랐는데 시간이 멈추지 않아요. 또 하나 잘랐는데 시간이 멈추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두세 번 잘랐다고, 그래서 시간이 멈추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전선을 자르는 것을 멈춰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저 시한폭탄이 멈출 때까지 내가 무엇을 끊어야지 저 폭탄이 멈추지는 알지 못하지만 저것을 멈출 때까지 아마 저 전선을 다 자르는 한이 있더라도 자를 것입니다. 왜요? 저 폭탄이 터지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모든 전선을 잘라서까지 우리는 저 폭탄을 멈추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의 마음밭이 좋은지, 누구의 마음밭이 나쁜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그 사람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골라서 전파한다면요, 그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을 놓치게 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요, 그 영혼을 죽이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뿌릴 수 있을 때에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뿌려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특정 민족에게만, 소수에게만 소수만 누리는 특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이자 자비이자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허락되었다고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로 복음을 들어도 거부하는 사람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씨를 좋은 땅뿐만이 아니라 모든 땅에 뿌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씨가 뿌려진 땅이라고 모두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좋지 않은 땅에 떨어진 씨는요, 당연히 열매를 맺지 않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며 그 사람들의 유형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길가와 같은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말씀이 길가에 길가에 뿌려진 땅. 여러분, 길가는요, 딱딱한 땅입니다. 그 딱딱한 땅에는 말씀의 씨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견고한 딱딱한 땅이죠.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완고한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철벽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죠. 전도를 하다 보면요, 복음을 전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딱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나가는 소리로 선포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굳게 닫혀있고 딱딱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소음처럼 금방 사라져버리는, 성경은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딱딱한 길가와 같이 되었을까요? 그것은요, 그들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으며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교만함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조차도요, 이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는 찾을 수 있죠. 대표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는데 다른 말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에 와닿지 않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숱하게 그렇게 했습니까? 또한 사울 왕도 처음엔 겸손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었지만 교만해져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없이 나의 생각과 나의 열정과 나의 노력만으로 살아가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교만한, 이 딱딱한 우리의 마음을 부셔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교만에서 빠지지 않고 교만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자기의 실상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만에 빠져 자기를 높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20대 중반까지는요, 체중 걱정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0대 후반부터는 이제 살이 점점 붙어서 제가 몸이 버거워질 정도로 살이 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하는데 그 다이어트가 벌써 10년째입니다. 네, 10년째 부단히 실패하고 있고요. 10년째 몸무게는 부단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열심히 운동도 하기도 하고 식이요법도 하려고 하고 하는데 잘 안 되는 어느 날 갑자기 체중이 올라갔는데 5kg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나름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이제 빛을 발하는구나 라고 이제 기뻐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체중계가 고장났더라고요. 네, 5kg가 적게 표시되게끔 이제 고장난 상태였더라고요. 여러분, 잘못된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괜찮다 그렇게 한다면요, 그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변화되는 그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준으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고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우리를 비춰보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가 절실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비춰보시고 교만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돌박과 같은 흔들리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그리고 16절과 17절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은 것은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은 흙이 얕아서요, 말씀의 씨가 깊이 뿌리를 내리기 어려운, 못하는 그러한 땅입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마치 잘 자라는 것처럼 보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려운 상황이 직면했을 때,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쉽게 돌아가 버리고 포기해 버리는, 마치 갈대와 같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상황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려우면 가장 먼저 도망가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인 것이죠. 겉으로는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고, 함께 예배하고 있다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믿음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확신을
이처럼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쉽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 분명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쳤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믿음을 버리고 자기가 원래 살았던 그 삶의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 굳건히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성도가 공통적으로 지니는 그 믿음을 확인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똑바로 살아가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살려주신 그 주님을 십자가 위에서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훈련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신 그 주님을 통하여 날마다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시떨기와 같이 산란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7절과 18절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지니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가시떨기는 말씀의 씨가 자랄 수 없도록 기운을 막는 땅을 의미하죠. 말씀의 씨가 자랄 수 있는 모든 영양분을 빼앗고 위쪽으로 뻗어서 자라나지 못하도록 위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말씀의 씨에 대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땅이죠. 이 모습은 마치 사람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그리고 여러 욕심에 매몰되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정신과 에너지를 다 빼앗겨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것을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고 온전히 그 일에 집중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과 나무는요, 전지 작업이라는 것을 합니다. 전지 작업이 무엇이죠? 필요 없는 가지를 다 쳐내고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그 가지만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양분이 그 필요한 가지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전지 작업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땅의 기본값은요, 가시와 엉겅퀴였습니다. 그래서 뭘 해도 잘 안 되는 것이 이 땅의 당연한 기본값이었습니다. 이것은 현상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악한 가시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막는 것이 태초부터 죄 때문에 이루어진 이 땅의 기본값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가시들을 제거해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방해하는 그 가시, 그 엉겅퀴, 그 가시 덩굴을 어떻게 제거하겠습니까? 여러분, 바다를 기경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태풍입니다. 강한 바람을 통해서 바닷물을 순환시키고요, 풍부한 산소를 바다에 공급시키고 바다의 생태계를 풍부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태풍입니다. 우리에게는 강력한 큰 피해를 입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바다를 휘저었고 그 바다 가운데 놀라운 생명과 능력을 일으켜 세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조명하고 그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질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의 가시밭이 기경이 되고 옥토가 되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가시와 엉겅퀴가 있습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기경받아서 그 모든 가시를 걷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는 그런 옥토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의 씨가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세 가지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옥토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옥토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과 2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좋은 땅은 말씀의 씨가 심겨져서 열매를 많이 맺는 땅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경제적인 부와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옥토 가운데 주님의 성령으로 기경된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심겨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합당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그런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백성에게, 모든 민족에게 뿌려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이유가 단순히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내가 온 백성을 위해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게 될 때 너는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살리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복음의 말씀은 이미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신 하나님의 은혜이자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혹은 우리의 잘못된 신앙 속에서 주님께서는 들을 게 있는 자 들으라 말씀하시며 다시 한번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들으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들으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의 소식을 들으라. 그 복음을 들을 때 너희가 30배, 60배, 100배 그 소출을 얻어 기뻐함으로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기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달려나가는 이 세대 가운데 주님께서는 여전히 들을 게 있는 자 들으라 말씀하시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수많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세상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들을 게 있는 자가 되어서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먼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가 먼저 듣고, 그 복음을 듣고 여전히 듣지 못하고 그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